전부를 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감추인 보화, 숨겨진 보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불특정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누구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나 이 보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남의 밭을 빌려서 소작료를 내고 농사를 짓는 사람을 가리켜서 소작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어쩌면 소작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저 하루 일당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품꾼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다 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발견하다 라고 하는 헬라어 유리스코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있는 유레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온 말입니다. 유레카. 찾았다. 우리들이 갖고 싶은 보물, 찾았다, 발견하다, 이 같은 그런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귀중한 것들을 몰래 밭에다가 이렇게 숨겨놓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고 또 약탈자들도 많아서 집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여겨서 밭에다가 몰래 이렇게 숨겨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이렇게 발견을 한 뒤에 그것을 다시 몰래 묻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숨겨 두었다라는 거죠. 고개가 갸우뚱 되어지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숨겨둔 이라는 말과 감추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크립토라고 하는데요, 요즘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크립토 코인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이 크립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암호의, 비밀의 이런 뜻인데요, 암호화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다시 묻어놓고 비밀로 해두었어요. 밭을 살 때까지는 아마도 가족들에게까지도 비밀로 해두었을 것입니다. 새 나가면은 일이 그르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해두었을 거다라는 것. 자, 그런데 그의 이 행동에는 세상 윤리로 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 윤리로 보면은 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다시 몰래 땅에 묻어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속여서 남의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본래 밭의 주인에게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사람의 이 마음, 눈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물이 있는 곳에 가게 마련해, 쏠리게 마련해. 그렇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가 보석을 밭에 숨겨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싸구려 취급을 할 리가 없죠. 자기가 숨겨두었다 라고 한다면은 싸게 팔 리도 없고 싸구려 취급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늘 모든 관심이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밭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화가 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죠. 뭐 치매가 걸리지 않은 이상은 자기가 묻어뒀으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지. 당시에는 전쟁이나 또 병이나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자주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만일 부모가 자식에게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가난하게 된 자식이 그 밭을 싸게 이렇게 팔아 넘기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남의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면은 보화가 묻혀 있는 것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지. 그렇다면 그도 그 보화에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아예 전쟁이나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전 가족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 밭을 공짜로 거의 죽다시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럴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해석보다 더 합리적인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밭을 사는 사람에게는 보화가 되지만 파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원주민 아이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노는데 보니까 뭔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돌멩이 속에 황금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노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면서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기뻐하면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은 황금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5만원짜리 신사임당을 주면 그건 돈이 아니다고 내던지는 것과 같은 것. 알 때까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감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2015년 6월 20일 김상규 원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벌써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7주년이 됩니다. 다사 2616번지 선산에다가 묘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선산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를 않을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가치만 매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 지역의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김근 장로님에게 있어서는 그 다사 2616번지 선산은 너무나도 귀한 곳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분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천국, 예수, 성경, 믿음 등등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눈이 열리고 지각이 열려야 그때부터 비로소 보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절대 가치를 지닙니다.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참된 가치를 발견을 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는 기뻐합니다. 물론 걱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주인이 숨겨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기쁨은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안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것이 상황이 끝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된 보화인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미친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는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것, 그게 제일 기쁜 일이었어요. 모든 관심이 그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그는 큰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인생의 목표, 삶의 방향의 전환을 가리킵니다. 그동안에는 세상 밭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면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성실의 열매, 노력의 열매로 살면 얼마든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하던 것에 인생을 걸기에는 발견한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전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는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집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 또 아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아들, 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걸 수 있는 모든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올인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만일 보화의 가치를 1억으로 하고 밭의 현 시세를 1,000만 원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만일 아마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밭의 현 시세를 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이 쉽게 팔려고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수지 맞는 거예요. 3천만 원 주고 사더라도 보화의 가치가 1억이니까 훨씬 남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나 가족들이나 동네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그가 돌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현 시세보다 몇 배나 더 주고 샀으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여기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진짜 미친 사람들은 그 보화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천국만 보화가 아닙니다. 성경인 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화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우리의 인생도 끝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도 보화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43장 4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보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보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질그릇은 우리 깨지기 쉬운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화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노벨 의학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그에게 당신 인생에서 그 수많은 발견 중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발견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페니실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는 뜻밖의 전혀 주저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발견은,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점촌에 가면은 점촌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110년이 넘은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는 CTS 부사장을 하신 황영일 장로님의 그 아버님의 소중한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에는 이 점촌, 문경 점촌 이 지역은 금광, 탄광 이런 것들이 포항을 부리는 때였다고 합니다. 여관이 100개나 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문경의 탄광의 지분 60% 이상을 이 황영일 장로님의 아버님 되신 황용석 장로님이 가지고 계셨다. 당시에는 나라의 절반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그 모든 걸 교회, 이 점촌 성결교회를 세우는데 다 쓰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 사용을 했다는, 그뿐이 아니고 신망의 이 보육원, 보아원을 지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돈을 다 썼다는 것. 자녀들이 8명을 두었는데 고아들이 자는 방에다가 자기 자녀들을 한 명씩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들이 입는 옷을 입히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게 해서 부모님의 품에서 잠을 자본 적이 별로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잘 키우고 구별해서 키우려고 하지를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루는 8명의 자녀들과 사위 며느리들을 부르더니 오늘 너희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돈을 안 쓰는 그런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숨겨놓은 무슨 재산이 있겠지라고 여기며 자녀들이 다 모였다. 그런데 봉투를 하나씩 나누어 주더라도 집에 가지고 와서 펴보니까 성경 구절이 하나씩 적혀 있더라. 돈 한 푼 들어있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 그리고 그 밑에는 예수가 너의 재산이다, 그렇게 쓰여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가 너의 재산이다. 그런데요, 물질적으로 그렇게 물려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8명의 자녀들이 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나와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제가 다시 그 기사를 어제 제가 찾아보면서 보니까 다 장로님들, 목사님, 권사님, 안 믿는 형제들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 일에 전념하느라 가정을 돌아보지 않았는데도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화로 여긴 사람들을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대구의 최초의 교회는 대구 제1교회입니다. 1893년 1893년 4월 22일 날 남성정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대구 이 성서 지역의 최초의 교회는 성서 제1교회입니다. 처음 세워질 때의 이름은 신당교회였습니다. 달성군, 그 당시 달성군 신당동에 거주하던 김문진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복음을 믿고 따르면서 1년간이나 약 20리 그 길을 걸어서 그렇게 이 남성정교회 현 대구 제1교회를 내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이 넘게 그 길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다닌다는 것, 보통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성서 지역에 살면서 대구 동성로까지 한 4-5번 정도는 가본 것 같아요. 걸어가니까 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갈 때는 가는데 올 때는 너무 다리가 아파서 못 와요. 그런데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 대단한 열정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것. 어느덧 성서 지역에서 이 대구 제1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증가를 하게 되자 신당동 185번지에 있는 초가 4개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1909년 일제 식민지 한일 합병이 되기 바로 우리가 국치를 맞기 바로 전이죠. 1909년 9월에 김문진 이 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조덕실, 나용수 그리고 김교찬을 처음 교인으로 이렇게 하여서 신당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문진 이 영수님은 고 김상규 장로님의 조부가 되시는 분이고 김근 장로님의 증조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장로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도사님, 우리 김가훈 전도사님이 이국교회 처음 오셨을 때에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갖춰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순례 이렇게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하는 분이 설교를 해주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교회 책임자는 이 영수가 되시는 분이 감독을 하고 책임을 지던 그런 때였다라고. 우리 경인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라성식 집사님의 조부 되시는 이 라용수 이분께서 이 창립 신당교회 창립 멤버셨다. 여러분,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거는 것과 마찬가지. 지금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앞장서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몸을 들여야 되고 또 재물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들도 다 내팽개쳐야 하고 자기 일도 다 뒤로 미루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오늘 설교를 하면서 감동된 부분이라서 또 전합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시카고 명문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1등으로 졸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8살의 젊은 나이에 남미 에콰도르 그 아마존 지역으로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지원을 이렇게 했는데요. 가장 악명 높은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이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살해되어서 강가에 버려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신문들이 일제히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선교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그렇게 가서 무모하게 죽었으니까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내 엘리자베스는 약 1년에 걸쳐서 간호훈련을 받고 그 남편을 죽인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이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5년에 걸쳐서 열심히 의료 봉사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지역에는 100개가 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 짐 엘리엇의 와 동료들이 죽은 그 지역 마을 교회에 담임 목사가 바로 이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다라는. 더 놀라운 것은 이 짐 엘리엇과 동료를 죽인 사람들이 이 마을 교회에 장로님들과 교사들로 봉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이 헛된 죽음입니까? 낭비의 죽음입니까? 짐 엘리엇이 죽고 난 후에 편지가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천국이고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영혼 구원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나의 목숨이고 부모들이고 아내와 남편들이고 자식들이고 재물들이고 명예들이고 건세들이고 영원한 것들은 보화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보화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화에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보화이시고 참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